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찬양 마치면 뭐 하자고요? 아멘. 왜? 찬양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예,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씌워지게 되면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예, 반석은 큰 널찍한 평평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은 아주 단단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씌워질 때에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성도의 가치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왔습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맛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고 그래서 이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거됐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굉장히 고난 속에 살아왔던 때로는 버티야 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때로는 뭐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고 가정을 원망할 때도 있고 뭐 우리가 원망스러운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렵고 고된 일이 참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고 때로는 어디서 돈을 구하면 해결되겠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겠지.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쫓아다닐 때가 참 많았었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때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짐은 더 가중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정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짐은요 하나도 무겁지 않고 가볍고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은 너무나 무거우니 내려놔라. 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로 높이 세우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여러분들 그도 감사한 거는요 그 힘들게 어려워 살았던 이런 가정들이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때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에 대한 배경도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상태.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단화시키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단,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천지라든지 안상훈 증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만은 이단 종류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심으니까 바울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희석되고 훼손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초등학문이 세상 지식을 붙잡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를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세상 지식은 뭐냐? 초등학문이다. 세상적인 있는 철학은 뭐냐? 초등학문이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그 초등학문.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뭡니까? 이 헛된 속임수와 세상 철학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그것도 율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안 되겠다.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복음 안에서 축복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마음에 담고 편지를 썼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종교에 빠져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이제 바울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시험 문제가 왔는데 시험 문제에 대한 핵심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강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예,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웠다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 그것이 시간표였어요. 예수를 만났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아닐지라도 첫 장만 딱 읽어볼게요. 첫 번째만 1절만. 전도서 3장 잠언 뒤에 있죠. 자, 전도서 3장입니다. 페이지 수가 구약성경 950페이지.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죠? 자, 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총 보면은 14개 종류가 이제 합쳐서 28개 반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총하면 28개입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이죠. 왜 이런 일이 있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누구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주신 때라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시 깨물 때도 있고 던져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는 헛된 것이 있다 없다?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최고의 때는 언제냐?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왔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누구를요?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다 있는데 저 외에는 모든 시간표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이렇게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다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민족을 세우고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해답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은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면서 지옥 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해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해답으로. 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제주 아래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죽음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 하나님을 떠나는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아래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근본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오늘 또 보니까 종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답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요 길이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해답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답이다. 내가 무슨 답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해방시킨 겁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해답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가야 돼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은요, 우리 노력과 열심과 돈 있어도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종에서. 능력 있는 자가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도록 이끌고 가는 마귀의 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가정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남들을 험담하게 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직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오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참 왕으로 아멘. 오신 이분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굴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찾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얻냐? 구원을 얻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돈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축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였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셨습니까? 피제사.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다윗 왕국을 왜 세웠습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 모든 시간표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표예요.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명히 죽음이 있거든요. 두 가지 죽음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모르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왜?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영적인 죽음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영생.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존재하냐?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로 예수님의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신다. 결국 승리케 하신다. 들어서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절대 무너질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내가 이루겠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뭡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자 5절 율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속량을 갖다가 이게 속량이란 뜻이, 이게 속량이 한자어거든요. 속자 뭐냐면 속죄할 속자, 속죄할 속자, 이 속입니다. 그리고 량은 뭐냐? 무덤량 또는 도깨비량이라고 얘기해요. 도깨비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죄, 빠져 번져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몸값을 치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값 피를 흘리시고 사단의 노예됐던 우리를 풀어주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속량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요, 그냥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린아이와 종의 노예였지만 오늘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철학 여기에 묶여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최고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속량하신 것.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권이에요. 아무나 속량을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에 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렇죠? 80억 중에 과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10%만 된다더라도 80억 중에 8억이잖아요. 8억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까요? 아니잖아요. 1%만 돼도 얼마입니까? 8천만 명. 맞나요? 8천만, 1%만 하는데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0.1%면 얼마입니까? 800만 명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0.1%의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0.1%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율법 아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량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네,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관계. 그죠? 전에는 우리가 종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어받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상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친히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끝났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까 시대가 로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을 보고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종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몽감을 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사랑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종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유업을 이을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잘해도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뼈를 깎는 일을 해도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면 아버지, 주인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응답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건강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할 때 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느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온다. 아멘? 네. 내가 기준이니까 때는 늦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안 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표예요. 이제는 보세요.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여러분 힘이 빠지신 분들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빠져 있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어느 정도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 한번 치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부르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 중국에 있는 대나무가 보면 있는데 이 대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5년 동안 심었는데도 보니까 이 대나무가 크게 크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저 대나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농부는 계속 물 주고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자라질 않아요. 이 대나무가. 근데요. 남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자라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근데 이 대나무가 밑에서부터 뿌리가요.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양분을 먹고 물을 받아 먹고 그러면서 밑에서는요. 엄청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나무가 쑥 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몇 달 만에 이 대나무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몇 미터, 몇십 미터 이렇게 막 자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뭡니까? 5년 동안은요. 밑에서 굉장히 많이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꾸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나무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진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전도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 우리 응답을 주신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7월 5일 날 지금 전도를 두고도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사이에 그죠?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알죠? 네, 잘 알잖아요. 조혜련 씨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었잖아요. 이 개그맨이 자기의 원래 종교가 뭐냐면 남녀 호랑키코 완전히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뭐 자라고 오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다 보니까 그게 완전 빠져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개그맨 중에 가장 친한 언니가 누구냐면은 이승미 씨 알죠? 이승미 씨가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승미 씨는 굉장히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기 노트가 있어요. 생명 노트가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얘기하죠. 생명 노트에 대가 명단, 전도대 선생님들 쫙 연예인들 이름을 쫙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누구만 조혜련 씨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 한날은 이승민 씨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차장 친하니까 혜련한테 연락한 거죠. 내가 한국에 들어왔다. 같이 뭐 여러 가지 만나고 난 이후에 한 번만 교회 한번 따라가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한 번이니까. 그래 오케이. 그리고 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 갔었는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또 이제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박수 치준다고 일어나라 하는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이승민 씨 따라가가지고. 그런데요 앞으로 또 놓으라고 하네. 여러분 세 가지 앞에 놓으라면은 어떻습니까?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갈 마음도 없었어. 일어설 마음도 없었는데 일어서라니 하면 일어섰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이 조혜련 씨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뒤로 나가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나가버렸어요. 그만큼 조혜련 씨가 강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언니하고 단절, 연락 단절. 언니 더 이상 통화하지 마. 그랬던 조혜련 씨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교회를 갔는데 첫날 교회 가서 말씀 받는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편이 궁금하더래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러면서 자기가요 집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교회 가고 난 뒤에 빡 차고 나갔는데 그럼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더만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읽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를 믿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조혜련 씨가 변화받기 시작하고 어떻게 됐냐?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는요 우리로 말하면 권사 직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로 말하면 장로 직분하고 똑같은 그런 그 남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 그 이승민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혜련은 절대 안 된다. 왜? 그 강하고 돌아갔으니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 조혜련 씨가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팔남매인데 자기 남매 팔남매 중에 첫 언니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대요. 나머지는 다 들어왔대요.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죠. 석사 졸업장을 받고 박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조혜련 씨. 그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까지도 남자 동생, 막내 동생까지도 변화받아가지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 물론 그 배경 속에는요. 사실은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받고 세례를 받았대요. 가족들 아무도 몰랐대요. 왜? 분란이 일어날까 봐. 혼자서 교회 다니고 혼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두고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그 사진 한 장이 발견됐는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세례받은 사람하고 사진 찍었던 사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생은 눈물 흘리면서 원래는 아버지 싫어했대요. 동생이.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난 이후에 울분을 토하면서 울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 열매가 지금 우리 형제들의 열매구나. 우리 가정의 열매구나.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는 안 될 것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각자에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예. 우리가 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예수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형제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촌 누님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면 당신이 믿으시오. 나는 절에 나가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이루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시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야. 너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냐? 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렵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그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념일이잖아요. 창립 기념일. 한때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어서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른과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 날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그때가 다시 오게 하옵소서. 그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갑절의 축복 반드시 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때가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시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